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사오며 저희들의 의지도 약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오니 또 저희들 믿음도 부족하오니 주여 하늘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녀들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다 맡길 때에 저희들이 심령에 강과 같은 평화를 주시고 감사의 마음, 찬양의 목소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절받았으니 거절이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들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특별히 누구를 부르셨는가? 12 제자를 불렀어요. 저는 12 제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각자 고유한 이름을 하나님은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특별히 택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또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그곳에서 병도 고치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여행을 위해서 복음 전파 여행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말이 안 통하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제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이제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절을 더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양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이제 여러분 각자 불러가지고 야, 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지상 명령이야. 그러니까 빨리 전도해가지고 와. 교회에 데리고 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각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준비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귀신 쫓는 능력도 주시고 제자들에게 다 주셨는데 때로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전도가 우리 옛날처럼 또는 예수님 시대처럼 혹은 어떤 지역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차원에서도 보면은 전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조합해서 야, 저기 신도시가 생기니까 저기 땅을 사가지고 저기다 교회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땅을 사고 거기다 수십억짜리 또는 수백억짜리 건물을 세우면은 그 중에 아파트가 이렇게 우르르 거기 사람들이 올 거니까 그 중에 몇 퍼센트만 1%만이라도 교회 나온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공한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전략을 짜가지고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그런 이제 전도도 근데 그 아파트 입주도 건축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 입주하기 시작하면 또 공격적으로 또 전도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전도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 대원을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또 요즘은 관계 전도라고 했고 잘 안 되니까 낯선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또 잘 안 되니까 아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 친척 또는 이웃들에게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특별한 날 음식을 나누면서 나의 스토리,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간증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협력해서 실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먼저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준비가 하나도 필요 없다. 복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조망하지 못하면은,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입고 가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옷 한 벌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신발이 빵꾸 났는데, 신발, 구두도 하나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구리도 가지고 가지 말라. 옛날에는 구리도 굉장히 금, 은처럼 귀중한 그 재산이었나 봐요. 또,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이제 전대나, 그러니까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 배낭은 뭡니까?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빵을 넣는다든지, 오래도록 비축해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잘 곳이 없으면, 그곳에 이제, 텐트라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하여간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주님께서는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날에 그거를 적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괴리감이 들죠. 그렇게 여기 보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 우리는 전략을 짜잖아요. 우리는 둘씩 몇 명씩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전도하려면 이 팀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기 전도 물품을 사야 돼. 전도 물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그걸 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또 이제 그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수요,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을 사람들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노인인가, 어린인가, 엘리트 집단들인가, 아니면 또 시장 상인들인가, 또 어떤 사람, 대학생들인가, 이런 걸 수준을 조사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러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 같이 전도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이제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같지는 않아요.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방법이야 다양할 수 있죠.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래서 전문인 사역자들도 있고 또 기관 사역자들도 있고 또 평신도 사역자도 있고 또 그곳에서 전도하고 또 돌아오고 또 이렇게 또 하는 그런 도시에서 주거하면서 또 그 거점을 세워놓고 거점 캠프를 세워놓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오고 하는 그런 사역도 있고 또 나라 거기서 상주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항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또 몇 달간 전도하고 또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또 하고 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도 준비하고 또 이제 비자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또 교육 그 다음에 생활하는 것 가족 생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해야 이제 뭡니까? 그것을 파송하는 곳, 그것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오케이 준비가 잘 됐으니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후원 교회들이 있냐 물어봐요. 선교사를 보낼 때 그럼 거기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언어는 잘 괜찮으냐 물어봐요. 언어 소통을 할 수가 있겠느냐,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 다 가느냐 혼자 가느냐 이런 것도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선교사 나간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 혼자 그냥 편도로 가서 죽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선교지로 나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또 숙식, 잠잘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하지 말고 지팡이도 의지하지 말고 어느 성이나 거기 들어가면은 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살아라. 그 병을 고쳐라. 거기서 특이한 것은 병을 고쳐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병 고치는 일을 잘못하면 의료행위를 간주돼가지고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과거에 쓰여진 이 복음서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저 있는 그대로 고민도 없이 그죠? 하다 보면은 이 현장에서는 내 생각과는 다른데 이런 경험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다 낫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믿음이 부족한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세계의 능력과 또 치유의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권능, 이런 것, 귀신 쫓는 권능,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그 전도에 대한 지상 명령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현실 가운데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보면은, 어렵게 하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복음만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연 복음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나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복음으로만 이제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팻말 들고, 여리고성 돌듯이 아파트 주변 한 바퀴 돌면은,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교회를 나올 것인가? 그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각자의 다 다르게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전도를 너무 사업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면, 당장 결과가 안 나오면은 하나만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본질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떠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라. 사는 것이 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먼저 살아야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려면 그 복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 구원의 세계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 나라가 오고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것이 나에게 온다. 그리고 왔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통치가 오늘도 임하고 있다. 그 세계가 다스리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계획에서 업적을 남기고 성공을 하고, 또 그런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아니다. 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동네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수도 있단 말이죠. 저 동네로 쫓겨나.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문은 또 열려져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갔을 때 오히려 기뻐했어요. 복음의 세계는 더 크게 열렸습니다.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의 문이 더 세계로 열리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서를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메시지, 또 목회서신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도구가 될 수가 있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애들 교육 때문에 안 돼.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안 돼. 또는 뭐 교회가 10년을 전도했는데 부흥이 안 돼.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돼 가지고 이제 복음의 길이 막혀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는 어떤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가 있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건너편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에게 또 어려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을 일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곳도 가고 또 심판 자리도 가고 복음 전하는 곳도 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또 나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